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소성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피곤한 것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건강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피곤하고 또 눌리고 마음이 무거웠다면 우리 말씀을 받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과 또 건강한 체력과 밝은 마음과 성령 충만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예배드리는 기쁨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막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막 건축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째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 집에 살다가 오셨죠? 어디 저기 뭐 노숙하다가 오신 분 안 계시죠? 다 집에 살다가 오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인간들이 짓는 집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계획과 인간들의 생각으로 짓는 집들인데, 여러분, 이 성막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짓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모세가 창작해낸 창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여러분, 그림 볼까요? 네,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그대로 지어라. 내부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옛날 성경에는 식양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습 그대로 너에게 보여준 이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모양을 만들고 이대로 지어라고 했고, 이 모습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려면 그려서 그대로 본 따가지고 이제 설계 도면을 받아서 내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봤던 여러분 모양은 어디에 있는 모양이냐면 천국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와 그대로 또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이 봤던 하늘의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라 그래서 증거장막이라 그래요. 이게 증거장막이라는 단어를 어디가 잘 쓰냐면 신천지가 많이 씁니다. 환장하겠어요. 신천지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한테 낚이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요. 성경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함정을 이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이 함정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꼬드김을 가지고서 꼬셔가지고 지금 신천지 걔네가 옛날 이름이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걔네 이름이. 이 증거장막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신천지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증거장막. 그 요한이 봤던 증거장막 속에 뭐가 있는 거 하니 또 보면 다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거기에는 증거장막 성전이 있고 그 증거장막 성전 안에를 딱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찍이 누가 봤던 거예요? 모세가 봤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설계도를 받아와서 이 모양대로 짓게 만들었던 것이 최초에 있었던 이제 그 시내산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은 또 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면요. 역대상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이 성막과 이제 성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기 때문에 성자가 붙었죠. 거룩하다. 근데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성막은 텐트예요. 근데 성전은 뭡니까? 템플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트는 이동용입니다. 그러나 템플, 홀리 템플은 뭐예요? 건물이에요. 이동하지 않아요. 고정된 건물입니다. 마치 주택처럼 아파트처럼 벽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막 설계도는 누가 받았다고요? 모세가. 그런데 이 성전 설계도는 누가 받았다고요? 다윗이. 근데 이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지만 건축은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냥 다윗은 딱 설계도를 받는 것까지만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손에 너무나도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아들 평강의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평강의 사람, 그래서 샬롬, 평강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평강의 사람 솔로몬입니다. 샬롬온. 그래서 평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성막과 성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을 보여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나타내 주셨을까. 참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모세는 또 뭐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그랬거니 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으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도 참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도를 모세가 받아서 이제 건물을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명령이냐? 이제 바로 이제 헌금에 대한 명령입니다. 헌물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헌물을 요구하셨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헌물 아이템을 여러분 평상시에 자세히 볼 기회가 없어요. 오늘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3절부터 일단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다음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갖고 와라 그러면 이게 가져와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머니의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놋이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 뭐 여러 가지 등유, 관유 같은 기름들 또 향품 여러 가지 보석들 호마노, 에봇의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 우리의 집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에 이것을 갖고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장자의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의 주인들에게, 너를 그동안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보석 온갖 거를 다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그 뭐 금이니 은이 뭐 다 줬는데 그때 들고 나왔던 이 것을 왜 주셨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알았던 거죠.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업도 주시고요, 좋은 머리도 주시고, 좋은 체력도 주시고, 좋은 재능들을 막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음악적인 재능을 왜 주시는지 몰랐어요. 나에게 이런 공부를 왜 하게 해주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직업 가지다 보니까 가졌고, 돈 벌다 보니까 돈 벌렸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료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료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갖고 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고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갖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특별히 두 번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인데 오늘은 잠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헌금의 원리. 하여튼 요새 성도님들이 헌금만 나왔다 해도 벌써 막 그냥 눈꺼풀이 막 그냥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목사님 좀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헌물과 헌금을 내라는 장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패스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헌금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 원리는 감사의 원리예요. 첫 번째 헌금의 원리 따라합시다. 감사의 원리. 감사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원의 원리예요. 자원. 따라합시다. 자원의 원리. 자원의 원리.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형편껏 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춰서.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2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1절 2절 말씀 맨 첫 번째 거 보면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멘.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감사의 원리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낼 때 솔직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십계명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원리를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는 원래 뭐였냐면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인데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가운데서 너희가 노예에서만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의 나라에서 해방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강도 줬고 건강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그 땅에서 있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준 너희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죠? 지금 나의 재능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헌금 내기 아까워합니까? 헌금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나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다, 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 드릴 때 아깝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재물이,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모든 재능, 이런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이 조금 좀 부족하다. 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이게 물질 다 귀한 줄 알고, 또 돈이 또 참 궁핍함을 느낄 때 여러 가지로 또 서러움도 알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자원의, 여러분, 이 자원함의 마음인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9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할 때에 차라리 그냥 준비가 안 됐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가끔 우리 교회에 또 예전에, 지금 있는 일은 아닌데 예전에 가끔 그런 좀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에 봉헌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봉헌하시는 분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가 감사 제목을 다 일일이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누가 내셨다고 다 이렇게 거의 뭐 발표 아닌 발표가 되는데, 좀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컴플레인을 사실 개척 초기부터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컴플레인을 받았는가 하니, 교회에 올 때 헌금 안 내고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자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헌금 낸 명단을 부르면 안 낸 사람의 마음이 좀 민망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도 이해돼서 좀 폐지할까, 읽는 것도 폐지할까라고도 사실 고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눈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세요. 저 정말 뭐 여러분 헌금 냈냐 안 냈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에서 막 괄사거나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 헌금 진짜 다 제목 쓰셨던 분들 감사하는 거 같이 우리가 나누면 얼마나 더 복됩니까? 여러분,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 감사의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형편껏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막 헌금 낼 물질도 없는데 막 너무 과도하게 내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부의 얼마요? 2렙돈. 과부의 2렙돈.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라고 인정하시잖아요. 뭡니까? 형편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수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주머니의 형편을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금 생활을 잘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반대로 여러분, 이 헌금 때문에 참 망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헌금 잘못 들여서 망했던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부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토리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헌금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헌금을 사실은 꽤 낸 것 같아요. 꽤 낸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보고하기를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 탁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탁 선포를 했는데 그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좀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이 하나냐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바로 그냥 혼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심하게 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초대 교회가 인큐베이팅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아기는 굉장히 여러분 쉽게 감염이 돼요. 초대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어떤 성령을 속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만약에 넘기셨더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뒤를 이었던 많은 이런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막 어떤 뭐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마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헌금 잘못 냈다가 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헌금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헌물을 요구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헌물을 가지고 일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설계는 이제 이 모세에게 주셨지만 이제 모세는 설계도를 받아오신 분이고 실질적인 일꾼 2명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구였죠? 아까 브살렐. 제가 그 가끔 성구사 이게 우리 성전 기물들을 사러 가는데 거기에 보면 부살렐 성구사 이런 것들이 이름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성막을 지었던 실질적인 엔지니어예요. 성막을 지었던 분 부살렐. 두 번째 이름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물론 이제 다음 PPT에 있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살렐. 두 번째 오홀리압. 예. 그래서 이 두 명의 이름을 조금 기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파가 달라요. 부살렐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특히 여러분 이분의 할아버지가 유명해요. 할아버지가 누구냐? 훌이에요. 훌. 훌이 누구죠?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아론과 훌입니다. 그 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명문가 출신의 좀 자제였습니다. 부살렐. 그래서 이름이 조금 먼저 나와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단 지파 출신이에요.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아히사막은 뭐 누군지 전혀 이제 다른 근거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무명의 인물이에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은 좋은 가문의 사람도 쓰세요. 아주 유력한 아론과 더불어서 70인의 장로에 들어가는 이런 훌 같은 아주 유력한 훌의 집안의 손자인 이런 부살렐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조그만 지파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단지파가 자리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꼭대기로 이제 자리를 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냅둬버리고 자꾸 라이스라는 곳은 위쪽 꼭대기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분배받았던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여튼 좀 말도 안 듣고 새까만한 지파예요. 하여튼 근데 이런 이 단지파 출신의 아이사막이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에게서 나오는 이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가문의 출신의 사람도 사용하신다. 금수저도 사용하시고 흙수저도 사용하신다. 흙수저 출신의 선목사 지금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집안의 출신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부살렐보다 이게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무명의 사람이 대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성막 공사에 엔지니어로 참여하게 됐는가를 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맨날 막 숟가락 타령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숟가락 그냥 흙수저만 숟가락 타령만 하지 말고, 나는 왜 맨날 부모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그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대시라고요. 올리압은 아버지 아이사막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참여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자꾸 부모님만 탓을 하느냐 라고 여러분께서 반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을 부르셨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의 이 전문 분야가 달랐습니다. 특히 이 부살렐은 뭘 만드는 사람이었냐면, 특히 이게 조각가였어요. 엄청난 조각가였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조각품이 뭐냐? 언약궤였습니다. 바로 이 조각,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양으로 보여주신 이 언약궤를 이 만든 사람,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 맨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천사인데 그룹 천사예요. 요새 걸그룹 중에 르세라핌이라는 이 걸그룹이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라핌이 성경에 나오는 스랍이에요. 스랍. 천사예요. 천사. 스랍. 근데 그게 이제 이것도 그룹도 영어식으로 말하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스라핌. 근데 이제 거기 뭐 르세라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천사 같지도 않은데 천사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 모습을 누가 금으로 조각을 했다고요? 부살렐이. 금 조각가예요. 금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기물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조각가였다. 참고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르네상스의 가장 천재적인 조각가로 알려진 사람의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아십니까? 피에타라는 작품이죠. 네. 이 조각가 이 미켈란젤로가 왜 천재 화가라고 불러지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피에타 조각이 나왔을 때, 아니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너무 이게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플레인 들어왔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입이 닫혔습니다. 그건 사람의 장면이고, 다음 장면이 뭐냐면 위에서 피에타 조각을 내려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보는, 성부께서 바라보시는 장면에서는 여러분, 이 뷰가 다른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이 신이 내린 조각가라는 평가받는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조각이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부살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던 이제 그런 성전 건축가였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또 어떤 작품을 했냐면 이 천이나 수를 놓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오홀리압이 만들었던 것은 성막의 휘장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하나님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바로 앞에 휘장의 모양이 이런 그룹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거든요. 저런 모양을 만들었던, 수 놓는 것 하셨던 분이 엔지니어가 누구라고요? 오홀리압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보면요, 다음 말씀 보면 출애굽기 3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일꾼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는 주님의 일꾼을 지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부살렐, 너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선택, 지명을 하세요. 그러면 지명을 하면 이 두 번째가 주님의 지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뭘 받냐면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목회나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내가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나 말 잘하는데 참 쉬워 보인다 해가지고 나도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심을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지명하심을 받았을 때 거절했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주님. 하여튼 리젝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리젝트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것을 감당 못하겠다고 여러 번 리젝트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인데 어디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하늘 영광 바라볼 자가 어찌 세상 영광 바라보고 자꾸 세상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막 책망도 주시고 해서 1년여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실강을 벌려서 결국은 법조인의 길을 접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세요.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지명에서부터 우리는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데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과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즉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소명에서 능력을 받는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제 소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첫째는 지혜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총명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 세 번째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비슷한 말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머리가 좋은 단어들이죠. 지혜, 총명, 지식 다 머리가 좋은 단어들 같은데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에 좀 초점을 둔 단어냐면 지혜는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해결력이에요. 총명은 언더스탠딩으로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해력이에요.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이해. 지혜는 해결력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총명은 이해력에 초점을 맞춘 단어예요. 지식은 여러분 뭐냐면 특히 기억에 대한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같은 능력인데 지혜는 해결력, 총명은 이해력, 지식은 기억력, 암기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은데 헛똑똑 이런 단어들 알잖아요. 그건 왜 그런 빈 빵꾸가 나냐면 굉장히 많이 알아. 막 하여튼 만물 박사 같아요. 말만 하면 뭐 모르는 게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들이 막 빵꾸가 너무나 많이 나 있어요. 그건 뭐가 부족하냐? 솔루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는 알고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에요. 꿰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말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꿰지를 못하니까 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 이게 뭔가 해결력은 좋은데 이거 구체적인 사실 디테일에는 또 구멍이 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좋을수록 여러분 잠언에 보면 더 주님 앞에 간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진짜 총명한 사람은 더 주님 앞에 더 간구해서 내가 암기력이 좋지만 나에게 해결력이 부족하면 이걸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해결력, 이해력,
기억력, 모든 암기력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오는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하여튼 시험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리사이팅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시험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오늘 이 모든 주님 이 문제의 솔루션을 주시고 잘 암기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이것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학원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경험자. 유경험자. 과외랑 과외 다 해봤고요. 학원이랑 학원 다 댕겨봤고요. 하여튼 문제집이랑 문제 정말 다 사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책이란 책 정말 많이 사봤고 학원, 과외 뭐 별의 별짓 다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이 머리는 하나님이 뚜껑을 팍 열어주시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팍 이게 뭔가 그냥 막 하여튼 그 느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번개가 친다고 할까? 하여튼 팍 하고 막 그냥 깨달아지는 번개 같은 그런 막 섬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이건 주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막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모략, 재능을 주시는데 사탄이가 귀신이가 역사하면 하여튼 막아. 하여튼 이걸 막아요. 우둔하게 해. 하여튼 마귀는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판단을 못하게 막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꼭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학생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와 더불어 플러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어리석게 만드는 공부 안 하게 만들려고 하는 집중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버리는 chase them out, drive out 시켜버리는 쫓아내버리는 여러분 대적기도 이 기도를 동시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지금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자꾸 집중 못하게 하고 암기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공부를 시켜 만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지금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것을 반드시 딱 캐치를 하시고 기도로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서 이후로 만세토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을 받는 지혜 통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면 우리를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막을 언제 세웠느냐? 네,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부살렐과 지워졌네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는 이제 실질적인 작업을 하셨는데 그 성막을 탁 하나님의 성막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첫째 달 초하루 정월 1일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정월 1일 날 세우셨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새해 첫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은 새해의 가장 중요한 새해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의 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복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에 세워지는 일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생활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헌물을 통해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처소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성도님들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의 세워짐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쓰임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주님의 전을 위한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전이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